2026년 4월 15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모든 주의 지체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24절로 27절 말씀으로 영적 압박을 돌파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10장 24절로 27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10장 24절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의 설교 제목을 영적 압박을 돌파라라고 정했습니다.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사야서의 시대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 먼저 함께 살펴보며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가 기록된 시대는 결코 평안한 때가 아니었죠. 당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 있었고 외적으로는 강대국의 위협 속에 있었으며 내적으로는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점점 세력을 확장하며 주변 나라들을 집어 삼키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존재 자체가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아수르는 단순한 정치적 위협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 전체를 짓누르는 압박이었던 거죠. 언제 침략당할지 모르는 불안, 나라가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 그리고 현실 속에서 느껴지는 무력감이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외부의 위협만이 아니었죠. 더 깊은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데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정의와 공의는 사라져갔으며 형식적인 신앙만 남아 있었죠.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에는 점점 더 무거운 압박이 찾아오게 되었죠.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는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죠.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깨닫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질문 앞에서 이사야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완벽해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었기 때문에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심판의 메시지만이 아니었죠. 물론 이사야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담고 있죠. 하나님은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징계는 있지만 버림은 아니라는 것이죠. 무너짐은 있지만 회복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이사야서 10장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지만 동시에 그 아수르의 교만과 악함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의 압박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고통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결국 개입하셔서 모든 멍에를 꺾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앗수르를 만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마음의 눌림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 문제, 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영적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압박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오래 간다. 이건 끝이 없을 것 같다. 나는 계속 이렇게 눌려 살아야 하나? 그렇죠.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끝이 있다. 내가 멍에를 꺾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영적 압박을 돌파하게 하시는지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본문 말씀이 이사야서 10장 24절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죠. 유다 나라는 지금 아수르 나라의 침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머지않아 유다 나라를 침략하는 아수르 나라를 징벌하시고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 곧 주권자이시며 무수히 많은 천사들을 거느리신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들어 아수르 왕을 치실 것입니다. 옛날 기드온 시대에 미디안 사람들을 오랫반석에서 죽게 하셨던 것처럼 또 출애굽 때에 모세가 홍해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또 아수르 나라가 심판을 받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떠나고 그들의 목에서 그 멍에가 벗어질 것입니다. 27절 말씀 가운데 기름진 까닭에라는 말은 기름 바름 때문에 라는 뜻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주신 기름 부으심,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아수르 나라의 멸망과 이스라엘 나라의 구원은 메시아의 예표와 예언과 약속 때문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메시아의 약속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압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인 거죠. 그리고 그 선언은 세 가지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24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내 백성들아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여전히 자기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들은 지금 아수르라는 강대한 나라의 압박 속에 있습니다.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 이미 수많은 나라들이 무너지는 것을 본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상황에서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을 지배하는 힘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전에 두려움이 먼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자 믿음의 방향인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이 압박에는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 말씀이죠.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아멘.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끝이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는 고통은 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자주 이렇게 생각하죠. 언제까지 이럴까? 이건 평생 가는 거 아닐까?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과정이다. 그러나 반드시 끝난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끝을 누가 정하느냐에 있습니다. 환경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압박과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끝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끝을 알고 계십니다.
셋째, 하나님이 멍에를 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로 27절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단순히 조금 나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멍에가 부서진다 라고 선언하셨죠. 이것은 완전한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표현이 있죠. 기름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힘으로는 이 멍에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의지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우리가 끊지 못했던 것들이 끊어지고 우리가 벗지 못했던 것들이 벗겨지며 우리가 이기지 못했던 것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버티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견디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돌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끝이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멍에가 꺾인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마음이 눌려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무게가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상황은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멍에를 꺾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영적 압박을 돌파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10장 24절로 27절 말씀을 통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압박은 끝이 있다. 내가 멍에를 꺾는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반응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었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끝까지 두려움에 머물렀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 결단입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기로 결단하십시오.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문제도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머무를 것인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여전히 두렵지만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두 번째 결단입니다. 끝이 있다는 믿음을 붙드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고난 자체 때문이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끝이 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끝을 정하셨다면 그 끝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그 끝을 아직 보지 못할 뿐이죠.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겠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끝까지 가겠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멍에가 기름으로 말미암아 부서진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분명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썼죠. 참아보기도 하고 버텨보기도 하고 노력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죠. 왜일까요? 그 멍에는 우리의 힘으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묶여있던 것이 풀어지고
눌려있던 것이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계속 눌려있을 것인가 아니면 돌파할 것인가.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멍에를 꺾는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반응은 분명해야 되겠죠. 두려움을 내려놓고 끝이 있다는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더 이상 눌려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영적 압박에 묶인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하는 사람이다. 믿습니까? 이 시간 마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짓누르던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돌파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멍에는 반드시 꺾입니다. 압박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일어나 영적 압박을 돌파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